오늘 말씀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릴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먹고 나누고 함께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죠. 2살, 3살 때입니다. 연년생이거든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알고 노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작은 애는 레고 블록을 가지고 이처럼 집을 만드는 그런 장난을 하고 있고, 큰 애는 이처럼 자동차를 가지고, 뭐, 포크레인, 뭐, 앰뷸런스, 또 이런, 작은 차, 스포츠카, 이런 거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마음으로서 지그시 아이들 노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 그런들 재밌게 놀고 있네, 라고 지켜보고 있는데, 작은 놈이, 자기가 이렇게 레고를 부르다가, 열심히 하다가, 옆에 있는 자기 형, 포크레인을 갖다 놓고, 자기가 갖고 놉니다. 열심히 놀다 보니까 큰 놈이 자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아빠를. 큰 놈이니까. 뭐, 해결자는 아빠밖에 없으니까. 작은 놈은 해결자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니까. 큰 놈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죠. 근데, 이제 아빠에서 지그시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까 작은 놈의 장난감 포크레인을 갖다가 형을 갖다 주니까 난리가 났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내 거 가지고 형을 주느냐고. 큰 놈은 아주 흡족스럽게 갖고 놀아요. 근데 그 큰 놈 걸 또 작은 놈이 그러니까 큰 놈 걸 뺏어서 작은 놈을 갖다 놓으니까 큰 놈은 또 억울하다가 아빠를 쳐다보면서 울어요.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보여요.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처럼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그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아, 그래, 나도 알아. 그래, 너 그래, 네가 이렇게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가져갔지. 그래, 네가 나를 쳐다보는 이유를 내가 알아. 내 눈빛만 봐도 알아라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지금도 우리 이렇게 지켜보면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시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세상을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해하죠. 잘못 알아요. 누가복음 20장 말씀이 나오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멀리 나갔어요. 그리고 농부에게 맡겨놓죠.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세를 좀 받을까 하고 소출이 있을까 싶어서 종을 첫 번째로 보냅니다. 종을 보내니까 막 매를 때리고 그러고서 쫓아보내요. 이런 경우가 있나? 두 번째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종을 또 보내게 되죠. 두 번째 보냈는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농부들이 매를 때리고 쫓아내버려요. 세 번까지는 그러지 않겠지라고 세 번째까지도 또한처럼 자기 종을 보내요. 근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농부들이 무슨 마음과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때려서 보내게 돼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 농부가 이 종도 보내면 안 되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좀 존대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들을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심각한 거죠. 아들이 왔네.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결론을 내냐면 이 아들은 상속자라.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밭을 우리 것을 만들자. 그래서 이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서 죽이고 버립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진멸했다고 그랬어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내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그 독생자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처럼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배척하거나 오해합니다. 잘못 생각해요. 거짓으로 생각해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오늘 44절로 5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메시지 앞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이렇게 참참히 들어가 있어요. 그 가운데 서두에 시작할 때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한복음 12장 메시지는 예수님의 거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봐도 돼요. 설교의 메시지로요. 우리가 삶을 보여드린 십자가의 메시지는 있었지만 구두로 하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은 거의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데 그 앞에 서두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잘못 오해한 겁니다. 다윗의 왕이요. 이 나라를 통치할 왕.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지금 포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나라 잃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통일시켜주고 우리를 왕을 세워줄 왕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해서 왕으로 왔길 바랬지만 진정한 세상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그처럼 나를 그냥 통치해주고 그냥 내 삶에 풍요로워지고 되고 내가 어떤 것보다 다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은혜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는 내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는 영생이라는 단어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 오해되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세상이 구원할 줄 알아요. 어떤 것이든 무엇이 이 세상을 구원할 줄 알아요. 왕이 있으면 무력으로 통치해서 뭔가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땅은 이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땅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있는 땅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두루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붙는다고 그랬죠. 붙으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요. 붙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붙은 정체를 알면 되죠. 영적인 정체를 알면 되죠. 붙은 다음에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삼키죠. 마귀는 우리를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왕국에, 자기 세상으로,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세상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게 마귀예요. 오늘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비밀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의미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일무이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일무이한 일, 구별된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비밀이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만화양 대신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는 오늘 승리하게 하는 것. 영적 세계의 비밀을 구별된 자의 삶으로서 유일무이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구별된 곳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한 왕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세상은 이처럼 자신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강하죠.
자기애가 강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자기애가 강하죠? 저 옆에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애가 강해요. 자기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나라를 조금 무지하고 정말 문명스럽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잘 가르쳐서 좋은 나라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이 나라 와가지고 우리 잘 가르치겠다고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더니 말하기를 야, 이 조선 땅만 무지한 줄 알았더니 압록강 넘어 있는 사람들도 무지하네. 그랬더니 그들에게 가서 문명을 알려준다는 말로 세상의 평화를 위한다는 말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들의 명목은 뭡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런 명목으로 일본은 일제강점기하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인 3월 2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을 비밀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림을 통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지켜놨던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처럼 세상은 자기들의 것들로 다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과학은 또 다른 문제를 낳습니다. 과학으로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또한 인간의 학문인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잘 가르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언젠가 또한 진실과 거짓이 분별할 수 못하는 세상이 옵니다. 언젠가는 인간이 진실인 것 같지만 언젠가는 거짓이 되는 세상.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구원사가 있고 심판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사가 있으며 심판사가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향한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어디 가게 되죠? 낙원에 가게 되죠. 낙원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또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가게 되죠. 이것이 구원사입니다. 심판사는 뭐죠? 예수 믿지 않다가 죽으면 음부에 갔다가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서 둘째 사망에 이르러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원사가 심판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구원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난 구원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48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이 심판대 앞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난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온 곳은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에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구원사 속에 있습니다. 나는 구원하러 왔다. 근데 그 말씀 48절 말씀 보게 되면 처음 4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네. 그냥 구원하신 분 오신 분이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 48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남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나니 곧 내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48절 말씀 있는 것처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판하리라는 말씀 속에 증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심판대 앞에서 그 말씀이 오늘 구원사와 심판사의 갈림길에 서게 한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갈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사와 심판사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볼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서두에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세상에 훌륭한 교훈이나 또한 세상이 여러 가지 주는 습관이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물질적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는 자는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명제나 또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이나 또 어떤 것들이 아닌 오늘 나를 믿는 행위임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말과 구절구절 단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과 그 언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걸 잡기 원합니다. 확실한 걸 잡기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그런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사함 받는 길,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그 선포, 선제제상 왕을 누리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뭔가 확 잡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일을 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예수님의 사역하신 현장 속에서 표적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 이야기가 또 12장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병자도 고쳤습니다. 귀신 들린 애도 고쳤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세주가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은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표적이 있어도 믿지 않았죠.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다른 표적을 구합니다. 성경은 이처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 하나님 만난 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까? 죄세상 대신 그리스도를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을 인도하는 거고 영적 세계의 비밀이죠. 오늘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입니다.
무엇이고 잡으려 때 그것은 도망갈 것이고 무엇인지 얻으려고 할 때 그것은 얻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날 믿으면 하나님 받고 나는 믿고 날 본고 하나님 본 것이다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12장 뒤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르는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통해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빛 대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봤던 말씀처럼 47절, 48절, 49절, 50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세 번째 우리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것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을 바꾸고 또한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구원할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권세 있는 자들로서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보는 중에 로버트 기부유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그 영상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뭐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가난해요. 가난한데 이 부자의 친구들이 많아서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가 가난한 이유는 뭐냐? 아빠는 하와이에서 교감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 우리 집 왜 가난해요? 물으니까 나는 부자가 되는 비결을 못 알려준다니까 네 친구들한테 가서 배우라 했어요. 친구 아빠가 부자였는데 가서 물어요. 그래서 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자 아빠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알려줄 테니까 너는 대가 없이 일을 해라 그래요. 대가 없이 일을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대가를 받는 순간 너는 월급쟁이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가 대가를 받는 순간 대가 받는 까지밖에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업가들은 무급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고 일한대요. 저는 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만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구원할 권세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세상에 구원할 권세를 가진 자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처럼 일을 할 때 그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세상에 권세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온 것을 거짓처럼 꾸미고 또한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해석하게 만듦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자기의 것들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되시고